추석은 잘 보내고 오셨나요? 반가운 가족들도 만나고 여유 있는 시간을 이용해서 친구들도 만나고 하셨을 텐데, 그런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을 만나서 느끼는 그 즐거움, 반가움만큼 아니면 그것보다 더 이 예배에 와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또 우리에게 즐거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최선의 것을 올려드릴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핸드폰 끄고 일어나서 찬양하세요, 다 손 들고 찬양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비록 잠잠히 누가 볼 땐 열심히 예배드리지 않나? 라고 느껴질 만큼 이렇게 잠잠하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기뻐하고 이 찬양의 가사들 속에서, 그리고 오늘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수 있는 예배를 드리는 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삶의 옥합 찬양하시겠습니다. 순전한 나의 삶의 옥합 깨뜨려, 순전한 나의 삶의 옥합 깨뜨려 주께 모두 드리리. 나의 가장 귀한 것 주께 드리리. 나의 주님 예수. 순전한 나의 삶의 옥합 깨뜨려 주께 모두 드리리. 나의 가장 귀한 것 주께 드리리. 나의 주님 예수. 내가 힘을 다하여 주의 날을 예비하리니 주가 보고 그 사랑으로 주의 것 삼으시네. 이것이 나의 기도,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눈물로 주님께 간구하오니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순전한 나의 삶의 옥합 깨뜨려 주께 모두 드리리. 나의 가장 귀한 것 주께 드리리. 나의 주님 예수. 한 번 더. 순전한 나의 삶의 옥합 깨뜨려 주께 모두 드리리. 나의 가장 귀한 것 주께 드리리. 나의 주님 예수. 내가 힘을 다하여 내가 힘을 다하여 주의 날을 예비하리니 주가 보고 그 사랑으로 주의 것 삼으시니. 이것이 나의 기도, 이것이
다하여 내가 힘을 다하여 주의 날을 예비하리니 주가 보고 그 사랑으로 주의 것 이것이 나의 기도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눈물로 주님께 간구하오니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주여 나를 이것이 나의 기도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눈물로 주님께 간구하오니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네, 우리 시간 한 가지 기도하고 다음 찬양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이 예배 시간에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이 받기 원하시는 기도를 주님이 받기 원하시는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이 주님 한 분만 기뻐하시는 주님 한 분만 받으실 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심에 배우심에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통통하게 나와왔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불러가 주시옵소서. 이제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주님을 너무 믿습니다.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예배하는 모습을 보며 정말 기뻐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목적이 그것 하나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의 어떤 만족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기도를 우리의 어떤 기쁨을 그런 것들 위해 우리의 것을 모인 것이 아니라 당신께 이 예배를 드리고 당신께 기쁘게 드리는 것이 있도록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네, 이 시간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자는 얘기예요. 함께 일어나셔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내 눈을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하늘이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소리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한 번 더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아멘. 주 나와 함께 하시니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의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심이 평생 나를.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나 주께 나와 높이세. 주내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나 주께 나와 주 나와 함께 하시니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의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심이 평생 나를.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나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나 주께 나와 높이세.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마지막으로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마지막으로 찬양 높이 계신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를 영원히 송축해. 주를 영원히 송축해. 항상 주 의지하리. 두려움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날 건지사 반석 위에 날 세우셨네. 요동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주를 고백하니 나의 방패 힘과 내 기억 구원자 힘맞춰 강한 성루 언제나 나의 도움 되시네. 내가 사모할 자 오직 주. 내가 사모할 자 오직 주. 주와 같은 분 없으리. 내 기쁨 되시는 내 기쁨 되시는 주를 고백하리. 나의 방패 힘과 내 기억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성루 아마나 나의 방패. 나의 방패 힘과 내 기억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성루 언제나 나의 도움 되시네. 우리 목소리 내서 찬양합시다. 요동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주를 고백. 한 번 더 요동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주를 고백. 아멘. 나의 방패 나의 방패 힘과 내 기억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성루 언제. 한 번 더 나의 방패. 나의 방패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한 번 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마지막으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파도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삶을 올려드리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항상 주님 품 안에 있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세상에 담대하게 상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면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는 당신을 우리가 이 시간 비록 잊고 살아가지만 주님 마주하게 하시고 다시 깨닫게 하시고 당신에게 의지하며 구하게 하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의지하는 것은 당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있음을 내가 기억하며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으며 우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얻지 못할 고개가 없음을 당신께서 함께 하시므로 우리가 얻지 못할 것을 없습니다. 메시지 들어주셔서 이 삶 가운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신실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유의 명절인 추석에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주님께 사랑의 고백을 드리기 이전에 주님께서 먼저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하신 언약의 말씀들로 우리를 향한 사랑의 노래를 들려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영원한 사랑과 은혜가 날마다 우리를 향해 있음을 기억하며 두렵고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언제나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픕니다. 오늘 양식이 주어져도 당장 내일 양식이 주어지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영적인 가뭄과 육적인 궁핍으로 신음하는 우리 모든 인생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께 일용할 양식을 간구합니다.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 모두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나의 간구와 나의 만족에만 그치지 않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영원한 사랑의 노래에 반응하여 우리 또한 마땅히 드려야 할 경배와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평안과 기쁨에 몰두하는 자리에서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지 생각하는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체험한 데에서 안주하지 않고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데까지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연약합니다. 주님께 절실한 고백을 드리지만 육신의 정욕과 연약함으로 인하여 자주 넘어집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죄악으로 악취가 나고 예나 지금이나 주님께 내어드릴 마음의 공간은 고작 작고 초라한 말구유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비좁고 누추한 공간에서 나셔서 온 열방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작고 미천한 회개와 순종이라도 멈추지 않고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고백 위에 안수해 주세요. 오늘의 예배 시간이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이들이 감정이나 지성으로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반응하여 기쁨과 순종의 열매 맺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에서 헌신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박재신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을 비롯하여 청년들을 이끌어주시는 이재현 목사님과 여민진 목사님, 그 외 모든 전도사님들과 선생님들, 청년들과 성도님들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드시고 주님의 사랑과 지혜로 날마다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당신께서는 광대하십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당신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이스라엘부터 대한민국 우크라이나 땅과 온 열방에 이르기까지 당신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고 믿기지 않지만 허락하신 믿음으로 그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와 씨름과 고백과 경배를 주님 흠양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신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88쪽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고 주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의 분주한 가운데서 다시금 주의 말씀 앞으로 이끌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지혜와 계시형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게 우리 가운데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도약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러 일들로 인하여서 또 명절로 인하여서 현장이 아닌 온라인을 통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양옆에 제목이 저번 주 거죠? 저번 주에 저걸 배웠어요. 이제 이번 주 걸로 싹 바꿔주시고, 저번 시간에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고, 그 가운데 이제 몇 가지 질문들을 함께 살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였어요. 교회 탄생에 왜 성령 강림 사건이 있어야 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한 부분을 살폈는데, 물론 여러 측면이 있겠습니다. 다양한 각도를 통하여 볼 수 있겠지만 결국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겠다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과거의 객관적 사실, 그냥 단순히 내가 보았다, 경험했다 차원이 아니라 생동력 있는 능력으로서, 믿음으로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 성령의 임하심에 꼭 필요했던, 교회 탄생에 성령의 임하심이 꼭 필요했던 이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령 하나님만이 이것을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만이 이것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
놀랍고 확실한 성령의 역사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는 것이고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게 절절하게 고백되는 그 역사는 성령밖에 하실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질문은 이것이었죠. 모든 성령의 역사가 그러면 오순절 강림 사건과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더불어 이제 다양한 양상이 나타난다라고 할 경우에 내 주관적 감정에 의해서 이 성령 체험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에 대해서도 결국 성령의 역사하심의 양상은 다를 수 있지만 결과는 동일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룰 거예요. 성령이 임한 사람들의 특징, 그 양상은 개개인이 다 다를 수 있지만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발현되는 인생의 열매들과 결과는 동일하고 확실하다. 특별히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이 놀라운 현상이 결국 말세의 시작을 알리는 오프닝 세레모니와 같은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 크고 놀라운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라는 말씀도 드렸어요. 세 번째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성령의 강림의 역사는 그 역사에 방언은 필수적인 결과인가? 꼭 필연적으로 발생해야 되는 것이냐? 그 역시도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때 방언은 대인 방언으로서 외국어를 하는 거라고 했었죠. 결국 바벨탑을 쌓은 죄악의 결과로 흩어진 언어가 성령 강림을 통해 일시적으로 회복됨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로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 되는 그것을 보여주는 메시지로서 이런 현상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과 뿐만 아니라 복음이 증거됨에 있어서 온 열방으로 복음이 증거됨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이 언어의 문제를 일시적으로 해결해 주심으로 인해 복음이 빠르게 확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 이 방언이 주어진 그 현상이 주어진 이유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결국 교회는 바로 이날 이런 놀라운 현상들 가운데 시작이 되었어요. 무슨 말이냐? 교회와 성령은 결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형제가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구원과 성령의 임하심이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냐?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데 그 믿음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과 성령의 임재 이 관계는 필요 충분 조건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명제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사실 성령의 임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분명한 정의가 필요하다. 그래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저 사람은 성령을 받은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을 부인하고 끝내는 그렇게 떠났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걸 보면 그 중심에 성령의 임재라는 것에 대한 주관적 개념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성령의 임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분명한 정의가 선행된 상태에서 그것과 구원과는 충분히 연결되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또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불처럼 바람처럼 임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 그 현상만을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이후에 일어난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과 그로 인한 교회의 부흥은 교회와 성령의 역사하심에 이 놀라운 상관관계를 아주 잘 증명해 보여줍니다. 그게 앞으로 보게 될 사도행전, 성령행전에 계속적으로 펼쳐질 내용이에요. 오늘 그 성령의 역사하심의 첫 발걸음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 역사가 120 성령의 사람들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먼저 그들은 다락방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들끼리 모여 있지를 못했어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머무르는 경우가 없어요. 단 성령을 받기까지, 하나님의 응답을 얻기까지의 기다리는 시간,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게 허락된 순간부터는 이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역사의 분명한 결과예요. 성령이 임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 첫 번째가 복음을 전파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습니까? 복음을 전파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한 상황에 대해서 좀 그림이 그려주세요. 제가 조금 더 입체적으로 이날의 상황을 이해를 돕고자 도와드리겠습니다. 성령의 강림을 경험한 이 120명의 제자들이 일제히 뛰쳐나가요.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 장소에 대해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성전 뜰이다,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리는 그 바깥 뜰이라고 불리는 그곳으로 뛰어나갔다.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가 저번 시간에 나누었던 것처럼 그곳에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인 우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 나라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과 또 이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전부 모여있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 가운데 120명 사람들이 막 뛰어다니면서 소란스럽게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얼마나 많이 놀랐겠습니까? 그죠? 성경은 그들이 얼마나 놀랐는지에 대해 기록을 조금 남기고 있는데 그게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7절에서 8절 말씀, 성경 가져오신 분들은 자신의 성경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많은 지역에 모인 디아스포라와 유대 지역을 사는 자들이 다 한 곳에 어우러져서 매우 소란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각 나라 말들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너무 소란스럽다 보니까 무슨 말 하는지를 잘 알아듣지 못해서 야, 쟤도 술 취한 거 아니야? 이렇게 본 사람들도 있었다고 성경은 말해요.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여러분, 이것이 성령이 역사하는 현장에 언제나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때로는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때를 얻거나 때를 얻지 못하거나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이 임한 사람들의 분명한 특징입니다. 왜요? 성령이 임한 목적이 뭐라고 했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분명한 객관적 사실을 주관적 경험으로 확신하고 믿음으로 바꾸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안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하시는 일이 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진짜 믿어지는 거거든요. 부활이라는 사건이 믿어지는 거예요. 전하지 않을 수가 없죠. 주안의 사랑하는 은혜방송의 청년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길 바라요. 계속해서 촉구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길 원하는데 성령을 구합시다. 성령 충만을 구하길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때를 얻거나 못 얻거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요. 그렇게 증인의 삶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설교라고 불리는 베드로 오순절 설교, 복음 선포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보면 성령이 임한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들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연결해서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가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베드로가 소리쳐 이야기합니다. 어수선하고 소란스러운 상황 속에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일로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여러분 베드로에 대해서 우리 잘 알잖아요. 전에 어린 여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담대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때와 상황이 달라진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들이 이곳저곳에서 소문처럼 번지기 시작하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유대의 지도자들은 오히려 그런 소리를 잠재우기 위해서 더욱더 예수를
증거하는 자들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상황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고 오히려 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성령이 임하니까 사람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사실 그런 겁쟁이들의 모습이 겁쟁이의 모습이 베드로의 모습뿐만 아니었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11사도와 함께 서서라고 말씀해요. 그들은 다 같은 겁쟁이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다 같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누가 예수님의 왼편에 설 것이냐를 놓고 미묘하고 대립했던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한 마음이 되었어요. 그리고 함께 서서 함께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이 임한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이에요. 성령의 역사하심의 결과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 돼서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성령이 이 공동체 가운데 임하면 하나가 돼요. 그리고 담대하게 전진해 나아간다. 뭐 하는 일이에요? 복음 증거하는 일에. 복음 증거하는 일에. 여러분, 분별이 필요해요. 추진력이 좋다고 추진력이 좋다고 해서 그게 다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냥 진취적인 사람이 있어요. 담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이 모였다고 해서 그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쉽게 단언하지 마십시오. 군중이 다 한 마음이 되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못 박았지 않습니까? 마음이 모아졌다고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오로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담대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한 마음이 되는 것, 그것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분명한 삶의 특징이고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은혜광성의 청년부가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끼리 모여 있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모여 있는 것에 만족하면 안 돼요. 기도하고 그 가운데 강하고 담대함으로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지역 사회와 온 열방을 향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하게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반기에는 더욱더 복음 전파하고 전도하고 이 선교하는 일들, 하반기뿐만이 아니라 우리 청년부가 앞으로 그런 방향을 향하여서 더욱더 마음을 쏟고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우리 연결해서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때가 제3시라는 말은 아침 9시라는 말이에요. 당시 유대 3대 절기는 대부분 이제 유대원들이 아침에 정해진 시간은 기도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일반적으로 10시까지 금식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의례적으로 그들이 했던 관습입니다. 그런 걸 아는 사람들이 아니 지금 9시인데 술 취했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지금 이야기를 베드로가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우리 믿음으로 큰 소리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이 사건이 무엇인가? 우리는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에 취했어요. 그리고 이 일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예언이 우리에게 성취된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오늘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말세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아주 밝히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 말세가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말세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성령이 임함으로 복음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온 열방을 통하여 전파되는 그 순간에서부터 이미 말세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구속사적 입장에서 보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 이후 그 구원의 실체가 완전히 드러난 그 순간부터 말세가 시작이 된 거예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인류의 긴 역사를
기차역이라고 비유해 보자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이 성경의 역사의 마지막 스테이션은 예수님의 재림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을 말세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게 말세예요. 그러니까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주장처럼 그 말세가 갑자기 곧 도래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말세는 2000년 전에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말에 현혹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성령은 누군가에게 특별하게 임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성령을 독식해서 또 다른 보혜사 뭐 이런 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만 잘 보아도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왜요? 말세에 나타난 분명한 특징이 여기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성령이 모든 육체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이 모든 육체에게 부어지는 역사가 있다. 구약에는 어땠어요? 구약에는 그랬어요. 특정한 사람에게 한시적으로 주어졌던 성령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오홀리압과 부살레가 같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한시적으로 지혜를 주셔서 성막을 짓게 만드시는 일들도 있었고, 그 외에 많은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그렇게 임하셨었죠. 그런데 말세에는 구하는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감사한 일이에요. 누가복음 12장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들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좋은 것을 준대요. 근데 그 좋은 것이 뭐냐? 성령이다. 하물며 너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구합시다.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구합시다. 성령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니 성령을 부어주소서. 이 기도가 우리 입술 가운데 터져 나오기를 소망해요.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한번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하는 입술이, 고백이, 기도가 그렇게 끈질기게 기다리며 기도하는 성령의 공동체로 나아가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구하는 시간, 그 마음의 씨앗들이 지금부터 솟아오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성령의 임함으로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지 아세요? 첫 번째는 자녀들이 예언을 하게 된답니다. 많이 들어보셨던 내용이죠, 이거? 그 찬양 아시죠? 한번 불러볼까요? 다 끝나고 집에서 불러보세요. 자녀들은 예언을 하게 된다. 여러분, 예언이라고 하면 단순히 미래 일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예언은 채워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예언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들도 이미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지금의 이 상황과 현상을 보면서 이미 선포된 그 말씀을 끌어다가 그들의 미래를 선포했던 거예요. 물론 다시 오실 예수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몇 가지 것들이 있지만 주된 선지서의 내용들은 다 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예언을 하게 된다는 건요, 우리의 자녀들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지 않고 흘러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자녀들과 다른 말을 지닙니다. 헬조선이네. 요즘은 이런 말도 잘 안 하나요? 헬조선. 요즘 또 비관적인 이야기 하면 또 어떤 용어들이 있습니까? 그런 말들. 아유, 안 되겠네. 망하겠네. 이런 말들 하잖아요? 예언을 하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의 말, 소망의 말을 하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런 예언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특별히 자녀들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볼 때, 특별히 여기 다음 세대를 섬기는 교사분들도 많은데요, 아이들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문화를 접목한 친교 프로그램, 좋은 콘텐츠, 화려한 음악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그 무엇을 할까를 고민하는 게 참 좋은데, 그러나 그 무엇보다 항상 왜 이것을 하느냐를 기억해야 합니다. 왜 해야 됩니까?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심기어 주기 위해서. 이 본질은 빠진 상태에서 껍데기만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게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고 교회 학교의 사명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예언하는 아이들로 세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또한 그것은 성령을 받은 교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사대학 이제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밖에는 이 성령을 구하고 또 성령이 충만해지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그 시간에 함께하며 새롭게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두 번째로는 젊은이들의 환상을 보게 된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상은 열방의 복음을 증거하는 성령의 사명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쭉 논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과 연결이 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환상, 즉 비전이에요. 이 시대의 많은 젊은이들이 세상의 쾌락과 자신의 야망을 위해 거기에 빠져 세월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성령을 받은 청년들은 세월을 아끼면서 비전, 즉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비전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각자 답하시겠지만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꿈과 비전은 무엇입니까? 그게 만약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의 중심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 뿌리에 반드시 복음의 생동력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복음 전파에 대한 사명이 그 가운데 있어야 해요. 그렇지 않은 모든 내가 세운 계획들과 꿈들은 사실 자아실현이며 나의 의를 추구하는 야망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것은 심지어 요즘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돌본다는 그 기특한 꿈을 가지고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꿈의 동기가 무엇이냐,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은 외모를 본다, 이런 선한 일을 했다, 저런 착한 일을 했다를 사람들은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 동기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복음을 중심에 두고 이 사역들을 감당할 때 그 비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꿈을 뒤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그곳에 만약 복음에 대한 열정이 없고 그 일을 통한 복음 전파와 영혼들을 구원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이 밑바탕에 깔려있지 않다면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면 젊은이들이 비전을 보게 되어 있어요. 늙은이들도 꿈을 꾼다고 기록합니다. 성경에는 그런 인물들을 허다하죠. 75세에 아브라함 꿈을 꿨고요. 모세는 80세에 민족을 이끌어내는 꿈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갈렙은 85세였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런 꿈을 가지고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젊은이들에게는 아직 젊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요, 또 노인들에게는 이미 늙었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어릴 때나 젊을 때나 늙을 때나 아무 상관없어요. 예언하게 되고요, 꿈을 꾸게 되고 환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역시도 무엇을 위해? 복음 전파를 위해. 이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의 또 다른 특징이에요. 성령이 임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된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세에는 여러분 성령에 붙들려 살아야 해요.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과 반대로 복음에 대한 거절과 반발이 말세에는 거세기 때문이에요. 영적 전쟁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아멘. 그러나 여러분, 그런 어려운 영적 전쟁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이 거룩한 사역은 멈추지 않을 거예요. 중단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연결되는 2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가운데서도 구원을 얻기 때문이에요. 또 다른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이 말세에 일어나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실 거는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나더러 그냥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말씀하셨죠. 주여 주여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삶으로 나아가게 될 때 구원을 얻게 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부르는 그 주님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오늘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을 잘 보면 그가 성령 강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해요. 이게 아주 성령이 임한 사람들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한 가지인데요.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뭘 하느냐? 반드시 예수를 증언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제자들은 성령이 임했다고 해서 성령의 은사와 내가 받은 현상들과 내게 임했던 어떤 이적들과 기사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광고하고 소개하는 데 집중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통해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습니다. 왠 줄 아세요? 그것이 성령의 역할이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성령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사명들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예수를 증언한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를 말하게 되어 있다. 우리 앞으로 보겠지만 예수종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도 예수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도 예수요. 내가 오늘도 이 힘겨운 나날들을 걸어감에 있어서도 내가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는 이유도 예수요. 예수를 증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성령을 받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언했는데 크게 세 가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분의 생애에 대해서 증언해요. 2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그 예수님은 너희들에게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보이신 분이다. 그 가운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인을 보았어야 된다라고 지금 그 예루살렘에 있는 모여있는 자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분명히 사인이 있었는데 그 생애 가운데 메시아라고 하는 사인이 있었는데 그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했다. 그것을 봤어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증언해요. 십자가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23절입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예수님께서 저번 6월절 절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는데 그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고 아무런 힘이 없어서 죽임을 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속에서 내어주신 바 된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증언을 해요. 그리고 뭐까지 증언하느냐? 예수님의 부활도 증언합니다. 2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예수의 삶에 대해, 예수의 십자가에 대해,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이다.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은 베드로가 설교를 이어가면서 한 사람을 등장시켜요. 그게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인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다윗? 우리나라 위인으로 이야기하자면요, 세종대왕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세종대왕 플러스 이순신 장군이에요. 요거를 섞어놔야 다윗이에요. 얼마나 존경하는 인물이면 자신들의 그 국기에다가 다윗의 별을 새겼겠습니까? 그 다윗을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시편 16편의 말씀을 인용하죠. 제가 읽어볼게요.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은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여러분, 왜 이 구절을 지금 인용하고 있을까요? 구약의 시편의 말씀을? 구약의 메시지가 성령의 감동으로 보니까 예수 부활에 대해서 기록하였다는 것을 그가 깨달아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이 임한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이에요. 그게 뭐냐면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도통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 것이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 말씀이 달고 오묘할 꿀과 같은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으로 바뀌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의 진의가 무엇인지 궁금해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 이 역시도 성령이 일을 하시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성령이 살아계시면 반드시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아멘. 성령이 임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말씀을 볼 때 깨달아지는 기쁨이 있고, 대화를 나누면서 사람들과의 교제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이 떠올라요.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입니다. 또한 말씀이 채워져야 성령 충만의 도구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야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본 선지자였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그 다윗도 이 부활을 본 선지자야.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제 무슨 이야기 하냐면, 여러분 이 설교의 내용을 잘 보면은 참 이 흐름이 재밌어요. 그들이 존경하는 다윗을 이야기를 했고, 다윗은 부활을 본 선지자예요. 그 이야기 한 다음에 무슨 이야기 하냐면, 베드로는 그 다윗이 예언한 사실을 눈으로 보고 직접 본 증인이 바로 우리다. 다윗은 어렴풋이 봤지만 난 이것을 직접 본 진짜 증인이다. 담대하게 선포해요.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그리고 담대히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연결해서 3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내가 증인이고 마지막으로 선포하는 건 뭐냐? 너희가 죽인 예수님이 그리스도셨다. 이거를 가감없이 선포하는, 여종의 추궁에 무서워서 벌벌 떨며 도망갔던 베드로가 자신을 지금 위협하며 죽일 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죽인 예수는 그리스도셨다라고 담대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와 11사도, 12명, 또 120명의 성령의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나타났던 분명한 특징은 복음을 전파했어요. 하나됨으로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그 예언이 이 땅에 펼쳐질 하나님의 꿈을 꾼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구약에 감추었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예수를 통해 보게 되는, 깨닫게 된 역사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은혜왕성교 청년부 안에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준비하면서 소망이 되는 찬양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고백해보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을 부어주소서. 큰 부흥이 이 땅 위에 일어나는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메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꿈을 꾸는 시간, 그런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조금 빠르게 부르겠습니다. 꿈과 환상 주의 비밀 알리소서. 주의 비밀 알리소서. 우리 믿사오니
그날은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부흥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우리 2절 고백합니다. 모든 열방에게, 모든 열방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영광 중에 오사 주 경외하게 하시고 크신 능력으로 땅과 하늘을 흔드소서. 주를 기다리 만물이 주의 날을 보게 하소서. 아멘. 그날은 주의 영이 임하여, 그날은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부흥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나되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 그날은 주의 영이 임하여, 그날은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부흥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할렐루야. 이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역사하셨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이곳 가운데 주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차고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꿈들이 한 사람 개인의 고백이 아니라 여기 모여있는 모든 청년들의 한 공동체의 동일한 고백이며 꿈이 되기를 소망해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선포하는 역사들을 우리가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순모임과 동기모임과 이런 모임들을 통하여서 우리끼리만 모이고 즐거워하는 자리를 벗어 던지고 박차고 일어나서 지역사회와 죽어있는 자들을 일으켜서 세우는 복음의 역사를 위하여 생동력 있게 움직이는 우리 은혜광성교 청년부로 다시 한번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성령을 구해야 해요.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오늘도 여전히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성령을 구하오니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부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의 행전을 따라 주의 말씀을 살펴보고 나아가오니 아버지, 이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들이 이 현장과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임한 분명한 삶의 열매와 결과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를 증거하는 삶, 나를 자랑하는 삶을 돌이켜서 복음을 전파하는 삶, 나를 살리신 그 복음, 그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 공동체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같은 소리를 하고 아버지 복음 증거하는 일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곳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꿈들이 꾸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꿈으로 말미암아 이 공동체가 차고 넘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모든 역사 속에 오직 예수만 증거되는 귀한 성령 역사가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그 일들을 위하여서 아버지의 말씀을 보며 기도하며 나갈 때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시어
말씀을 더욱더 깨닫는 역사가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신 나의 고백을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시는 주님,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의로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리. 주만 아는 자들이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음을 믿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일부를 믿음으로 기꺼이 주님께 드립니다. 작은 예물이지만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증거되는 역사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아마 여러 번 반복할 것 같은데요,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서로 보시면서 성령을 구합시다. 예, 성령을 구하며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노진태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함께 오셔서 선교의 생생한 현장들 이야기 들으시고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번 주 토요일 오전 6시에 있습니다. 함께 모이셔서 특별히 온 세대가 모이는 이 기도회에 우리 청년 여러분도 특별히 교사가 아니시더라도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세례 유아 세례 입교식이 10월 2일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셔서 모든 일정을 소화하셔야 세례 입교 받으실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성실히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사대학입니다. 2022년 하반기 교사대학이 은혜 중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목요일에 또 진행되고요. 20일, 29일까지 해서 계속적으로 진행됩니다. 우리 교사분들 한 번도 빠짐없이 참석하셔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교육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유명한 분이세요. 김지연 약사님. 앞으로 학부모가 되실 분들도 가도 되나 모르겠지만 여튼 여러분 이런 분들이 오십니다. 그래서 주변에 부모님들, 학부모님들 알려주시고 좋은 시간이지 않습니까? 참여하실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캄보디아 보육원 후원을 위한 여전도의 주제 젓갈 바자회가 11일, 13일 열립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고요. 물품들 있으면 함께 나누고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청년부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전달받은 새가족은 없는데 혹시 교회 처음 오신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뒤쪽에서 새가족 리더들이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매주 토요일 날 2시에 소년부 지하 3층 소년부에서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기에 힘쓰는 은혜광성교회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반기에 예배팀을 추가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 분야는 건반과 기타 1명씩이고요. 그리고 미디어 2명을 추가로 지금 모집 중이니까 이번 주와 다음 주 중으로 한번 기도해 보시고 함께 예배를 섬기기 원하시는 분들은 주보 삽지에 들어있는 메일 주소로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 일부 안내입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에스겔 진행 중이죠. 밴드를 통해서 매일 함께 에스겔을 묵상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9월 12일 오랜만이야라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고 하네요. 네, 프로그램 진행과 장결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청년 일부 되시길 바랍니다. 청년 2부 안내입니다. 현재 엑스 챌린지 사도행전 통독이 진행되고 있죠. 네, 다음 주까지 저희 챌린지 나눠드렸던 표를 작성하시고 다음 주에 순장님들 통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통독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안내가 하나 더 있는데요. 오늘 1, 2부는 전체 연합 모임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모임 아니고 다 같이 5층에 가서 1, 2층 함께 좀 서로를 알아가는 좋은 시간을 마련했거든요. 우리 집에 가면은 설거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함께 전체 모임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성령을 구하며 성령 충만하기로 했다는 모든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리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주시리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알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니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가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한 소망이 있으니 오늘의 조각조차 그곳에 내들이지 못해 당신의 한 번 더 우리가 늘 영원히 우리가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